우리는 지난주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함께 부활 인사를 나눴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며 함께 축하하고 인사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저 그쳐버리면 안 돼요.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대단하시다. 그저 남일 보듯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에 뭐 축부활 또 부활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축부활 부활 축하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축하는요 원래 그 남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건네는 기뻐하며 건네는 인사입니다. 아 결혼한다며. 야 결혼 축하해. 야 아들 낳았다며 이번에. 야 딸 낳았다며. 야 축하한다. 그럴 때 우리가 축하한다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 스스로 축하하는 거 봤습니까?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야 결혼한다며. 너 오늘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뭐 농담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표현은 아닐 겁니다. 축부활. 축부활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은 남의 일 보듯이 멀찍이 서서 그렇게 축하 인사 건네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죠. 부활은 내 겁니다.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야, 잘 봤지? 나 부활했어. 야, 대단하지 않냐?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 좀 축하해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니 부활을 소망해라.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려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그 말씀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멀찍이 서서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 죽음까지도 이겼다. 나는 다시 부활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아, 우리 주님께서 시작이고 나중이시다.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읽은 이 17절, 18절 이 말씀의 중심에는 부활이나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22장까지 읽어가다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의 중심에는 죽어라가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 아, 나 안 죽을래. 아, 나 죽기 싫어. 버티지 말고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정말 내가 죽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죽음을 모르니까요. 죽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 사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걸 알아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뭔지를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주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왜 그 죽음을 기뻐하셨을까? 왜 그 죽음을 그토록 열망하셨을까? 우리는 그 죽음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부활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겨서 부활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이겨내야 되는 건지, 뭘 극복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도 우리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참 죽는다는 게 싫습니다. 죽는다는 게 사실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긍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그럼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의 구원이 예수님이라는 걸 도대체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그 너머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아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어봤기에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에 사는 것도 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대로 죽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살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요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간혹 그런 막 이미지가 떠올라요.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거, 그런 게 부활일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초월적인 막 능력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고요. 부활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처절하고 적나라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나 안 죽을래. 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 너무 죽기 싫어. 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나. 그거 붙잡고 계속 전전긍긍하는 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야, 그래도 너 죽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다 내려놔. 다 나한테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막 그런 장면이 막 떠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랑 하나님이 다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요. 매번 보면 나랑 하나님 맨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알량한 삶을 내가 내려놓지 못해요. 알량한 내 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어떻게 우리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런 모습이 막 저는 막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이거 완전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인사 많이 듣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예, 야,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투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려고 하는 전쟁인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었잖아요.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결국 야곱이 지잖아요.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내 자아가 다 무너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은혜요,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궁극적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그때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도 읽었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과 이어져요.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도들,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대요. 허탄한 말을 하는구나 했대요.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새 번역 같은 걸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말을 듣고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한 번도 영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그 전투를 거부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늘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엄청난 이 복음의 소식이 어처구니 없는 말일 뿐인 거죠. 부활? 그게 뭔데? 남의 일일 뿐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께 져야,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욕망,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성공, 내 돈, 내 사람,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 거기서 내가 죽어야, 거기서 내가 주님께 져야, 그래야 부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 우리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죽어보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 잘 안 죽어져요. 못 죽겠어요. 하셨습니까? 아, 예수님, 제가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죽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어두운 음부의 그 권세에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 혹시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가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11절 아까 읽었었는데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구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처구니 없어 하는 제자들 사이에 그러나가 있었던 거예요.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할 그때에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떨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던 그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침투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 처절히 패배당했어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을 살게 된다고요. 베드로에겐 부활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부활 후 이제 둘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이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많이 다투셔야 됩니다. 주님과 다투시라고요. 좋게 지내면 그거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다투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하세요. 장렬히 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 부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을 살아가는 오늘 평화교회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처구니 없어 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었고 허탄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에게 그러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라고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있던 불신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던 마음에 금이 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침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그러나를 외쳐보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나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처참히 패하세요. 장렬히 전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구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습관처럼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와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애집하던 것들조차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마치 죽음에 선 듯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삶이 정초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웁니다. 주님, 버릴 것 단호하게 버리고 내 죄성은 죽고 붙잡아야 할 것 꼭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천둥처럼 우리 마음에 울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이 있도록 당신이 초대하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고 감사로 이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살아있는 존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부활의 은총 가득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